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와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는 믿음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여러 명을 낳았는데 그만 남편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옛날 시골에서 과부가 되고 남겨진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인이 그만 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조금 남기고 간 재산마저도 모두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고 또 거동하기가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네 한 제 아주머니가 교회 가보자고 신앙생활 해보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병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갔죠. 한쪽 다리를 끌고 산을 넘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한 다리를 끌고 새벽 기도 하루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리 집사도 됐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중풍병을 고쳐달라 하는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이제 수년 동안 중풍을 앓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사님이 이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병 낫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은 육신적인 병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이제 병은 낫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치유받는 사건, 이 예수님을 바로 이 여자 집사님은 만난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치유와 죄사함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치유와 죄사함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치유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주변 성읍들을 돌아다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 직전까지는 이제 갈릴리 호수 남쪽 지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북쪽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본 동네가 어딜까요? 본 동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다. 예수님의 주로 사역하셨던 이 전도의 중심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이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인데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을 자꾸 거부합니다. 고향에서 이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본거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 동네로 가셨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셨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사건으로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 사건을 독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마태는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그 이후에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미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마태는 굳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중풍병자 이야기를 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헬라 말로 이두라는 단어인데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 빠뜨렸는지는 이제 해석자의 마음이었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 보라. 이게 중요한 단어겠죠.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보라. 그래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일이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버나움에 오셨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는 사건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강조하려는 점이 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불필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적, 병을 고치신 기적도 중요하다. 근데 마태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치유에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그것을 갖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렸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자 서기관들과 사람들 놀래버리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합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놀라는 일이 발생하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강조할 때 서기관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치유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을까요?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믿질 않았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런 거를 이용을 해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안 믿지 않았느냐? 우리 교주도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수님과
인간 그 교주를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말씀들을 늘 하셨습니다. 이현우 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느 여대 교수였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죠.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립니다.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나와서 강의를 또 하는데, 얼마 후에 다른 쪽에 또 암이 생깁니다. 목에도 암이 생겼어요. 병마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 교수로서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는데 힘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다른 교회 구역장 되시는 분이 전도를 한 겁니다. 교회 나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원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지식과 머리만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정말 번갯불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병이 낫게 돼요. 치료받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되면 치료도 받고 죄사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병도 또 우리 죄도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치료와 죄사함의 사건은 지금 오늘 중풍병자 사건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뭘 보여줄까요? 진정한 치유와 죄사함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걸 계속 강조해요. 치유와 죄사함은, 완성은 십자가다. 계속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6절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라. 우리 번역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명령형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명령형이에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라. 알라,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산상설교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특별한 교훈이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치유 사건으로 증명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메시아의 칭호예요. 메시아의 칭호.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마태가 뭘 강조하느냐? 치유와 죄사함은 인자이신 메시아가 완성할 거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성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죄사함도 있지만 종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악의 세력과 치유와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만 치유와 완전한 평강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없는 치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죄 용서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죄 용서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마태는 결국 이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죄사함과 치유를 원하실 때 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마귀의 권세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치유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 이후의 사건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치유함 받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후원자가 됐을 것입니다. 예. 궁금하면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만나보고. 예수님의 후원자들이 뒤에 많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전도대들,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필요하죠. 여인들의 후원자, 치료받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치료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연보라 그랬죠. 헌금을 연보라 그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날이 뭡니까? 하루, 데이. 하루 날 연보를 드렸답니다. 성도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루 또는 이틀 날 연보를 드리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답니다. 대체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로 못 드리니까 이 종이에 써가지고 날 연보 제가 며칠 날 며칠을 주님께 제가 날 연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공포를 했대요. 이번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15일, 20일 이렇게 날 연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날 연보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날 함께 모여서 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날 연보 한 달에 며칠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힘썼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또한 헌신적으로 드리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것 좀 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아유, 난 바빠서 못한다고. 아유, 나 안 한다고. 서로 막 미뤄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 난 못한다고. 아이, 다른 사람이야. 나 바쁘다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 변질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저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가 있었을 때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죄사함의 은혜, 치유함의 은혜, 제가 십자가를 붙잡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죄와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